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국으로 오시는 발걸음이 좀 여느 때와는 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마지막 방송이라는 실감이 아직은 좀 안 나는데요.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 내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느님은 어찌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을까 좀 싶었는데요. 어떻든 이렇게 저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이렇게 부족하게나마 무사히 마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름 좀 뿌듯한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좀 시원한 마음도 있고 또 반면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비율로 따지자면 시원한 마음이 약 85% 정도,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1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마 당분간은 매주 금요일이 되면 좀 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오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 자매님을 응원하는 문자가 아쉽다고 왔어요. 아, 그래요? 빵떡의 배남길님께서요. 조명순 글라라님 반갑습니다. 가을 개편으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니 많이 아쉽습니다만 또 다른 공간에서 배웁기를 청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쉽습니다. 네, 평신도의 눈을 보는 순교자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애써주신 조명순 자매님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이렇게 많이 좀 남겨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다빌리 주교와 2명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더 들어볼까요? 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순교 선교사들의 이야기 박해순으로 들려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마지막 박해인 병임 박해 이야기이고요. 1866년 3월 30일 갈메못에서 순교한 이 W 주교와 오메트르 신부 그리고 유행 신부 등 박해 시대 마지막으로 순교한 3분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W 주교의 한국 이름은 안돈이이고요. 세례명은 안토니오입니다. 네. 조선교구 제5대 교구장이었던 W 주교는요. 한한불 사전을 비롯해서 많은 번역서와 저서를 남겼고요. 12년 동안 그 자료를 수집해서 조선 순교자 비만기를 완성하는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W 주교는 그 프랑스의 상류층 가정에서 자라서요. 이 낯선 한국 풍속에 좀 적응하기도 어렵기도 했고 또 유장병도 있으셨고 또 신경통도 있으셔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한국말을 가장 잘하는 가장 한국적인 사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845년 10월에 이 김대근 신부와 함께 이 조선에 들어와서 20여 년 동안 그러니까 가장 오랜 기간 사목을 하셨던 건데요. 20년 동안을 양떼를 위해서 봉사하던 이 W 주교는 1866년 3월 11일 홍주 거더리에서 체포되어서요. 오메트르 신부와 유행 신부 그리고 황속도와 함께 서울로 압송되었는데요. 유창한 한국말로 이 천주교에 대한 공격을 이렇게 반박을 해서 다른 이들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다빌리 주교님께서 얼마나 박해 상황이 또 안타깝고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여러 말씀을 하셨을 텐데 더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니까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오메트르 신부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메트르 신부는 그 한국성은 오시성을 쓰셨고요. 세례명은 베드로입니다. 네. 프랑스 앙굴렘 교구 출신인 이 오메트르 신부는 1862년에 사제품을 받고 1863년 6월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경기도 수원 근처에 있는 샘골에서 한국말을 익히고 또 충청도 홍주 거더리에서 전교하던 중에 그 병임 박해가 일어났고요. 그해 3월에 그
W주교가 체포된 후로 오메트르 신부도 체포되어서 이 W주교와 함께 서울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유행 신부님의 이야기도 들려주시죠. 네, 유행 신부는 한국성으로는 민씨성을 쓰셨고요. 세례명은 루카입니다. 프랑스 랑그르 교구 출신으로 1861년 사자가 되었고요. 1865년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조선에 파견되었습니다. 충청도 내포에 머물면서 W주교에게 한국말을 배운 뒤에는 홍주에 있는 황무실에 부임해서 정교 활동을 했는데요. W주교가 체포되자 유행신부도 자수를 해서 W주교와 또 오메트르 신부와 함께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네, 자매님, 그럼 이 세 분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은 좀 어땠나요? 예, 이렇게 충청도 홍주 거더리에서 체포되어서 서울로 압송된 이 세 선교사에게는요, 3월 23일 군문효수행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처형장은 그동안 처형이 이루어졌던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 수용으로 보령에 위치한 갈매못이었습니다. 갈매못으로 선정되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네. 3월 30일 이제 처형장인 충청도 갈매못으로 압송되었는데요. 마침 이날이 그 주님 순환 성금요일이었답니다. 그래서 W주교님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에 자신들도 순교하게 되는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마음을 알 리 없는 이 형리들은 일행들을 그 마을로 이렇게 조리돌림하면서 형 집행을 지연시키려고 했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W주교는 형리들에게 예정대로 당일날 사형을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다행히 바라던 대로 3월 30일 주님 순환 성금요일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오메트르 신부는 W주교 다음으로 두 번째 칼날을 맞아서 순교의 얼그간을 받았고요. 이어서 유행 신부도 칼날을 맞아서 순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때 오메트르 신부의 나이는 29세, 유행 신부의 나이는 30세로 한창 젊은 나이였답니다. 네, 정말 삼옥에 대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다다른 이국의 땅에서 제대로 자신의 신앙 열정도 펼쳐보지 못하고 29, 30의 이 젊은 나이로 순교하셨다니까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들 선교사들의 순교 이후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네, 1866년 2월에 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병인 박해는 같은 해 9월 무렵에 척사유님이 반포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들이 모두 순교하거나 탈출한 이후에도 이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박해는 해를 넘겨서 계속이 되었고요. 조선교회 설립 이후에 가장 피해가 컸던 박해로 기록이 됩니다. 네, 이 시기에 발생한 병인 양류도 천주교 신자 박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866년 9월과 10월 등 두 차례에 걸쳐서 프랑스군이 한강, 서강에까지 올라오고 또 강화도를 점령해서 약탈을 일삼았던 이 병인 양요가 발생을 하자 대원군은 프랑스 함대가 양화진까지 침범한 것은 천주교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해서 조선의 강역이 서양 오랑캐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다고 하면서 양화진을 천주교 신자들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이 세남터와 서서문 밖에서 처형하던 신자들을 양화진에서 처형하도록 했는데요. 이곳이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절두산 순교 성지입니다. 네. 이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열된 박해는 1867년을 넘어서 이 1868년까지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1868년 5월에 또 하나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이고, 어떤 일이었을까요? 네, 이 독일 상인 오페트르가 충청도 덕산에 있던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균의 묘를 파헤치려 한 이른바 오페르트 덕산 사건입니다. 저 이 사건은 학창 시절에 국사 시간에 들은 네.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이때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양인들에 의해서 이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균모가 이렇게 파헤쳐졌다는 보고를 받은 조정은 네. 이 바다 밖에 서양놈들이 어떻게 길을 알아서 거침없이 쳐들어왔겠는가, 필시 우리나라의 간사한 무리들 가운데 그들을 부추기고 길을 인도한 자가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이 천주교 신자들을 모두 잡아서 처형할 것을 명했고요.
그래서 또 수많은 신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 충청도, 경상도 등지에서 체포되어서 순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정말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로도 넘쳐나는데요. 여기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그 오페르트의 덕산 사건이 있은 지 3년 후인 1871년 이번에는 미국 함대가 조선을 침공하는 신미양요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1866년 그 대동강에서 그 불에 타서 침몰한 미국의 상선 그 제너럴 서먼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때 침공한 미국 함대가 이 강화도 초지진에 상륙을 해서 덕진진과 광성진을 공격하고 점령한 사건입니다. 이 와중에 조선인이 미국 군함과 몰래 접촉했다는 제목으로 우윤집과 최순복, 또 박상손 등이 강화도의 갑곶 나루터에서 참수되는 등 또 다수의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어서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던 병인 박해는 언제쯤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네, 1866년 2월에 시작된 이후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이 병인 박해는 1873년 12월 24일 대원군이 정계에서 이제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끝을 맺게 되었는데요. 네. 이 박해로 전국에서 한 8년 정도가 걸린 박해죠. 전국에서 8,000명 이상의 신자들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인 박해 순교한 이 9분의 선교사 중에서 프루티의 신부와 또 푸트니콜라 신부를 제외한 7분의 선교사가 1968년에 그 17분의 평신도와 함께 복자품에 올랐는데요. 8,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순교자 중에서 겨우 24분이었습니다. 네. 이 24분은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의 설립 200주년을 맞아서 방한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기해박해와 병호박해 순교자 79위와 함께 총 103위가 성인 품에 오르셨습니다. 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여러 차례에 걸쳐 순교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먼저 그 조선교회에 최초로 입국을 해서 1801년 신유박해로 순교한 그 중국인 주문모 신부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그 초대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그토록 그 조선 선구지에 오고 싶었지만 결국 이 조선 땅을 밟지 못하고 1835년 마가자에서 선정한 이 부르기에르 주교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입국에 성공한 프랑스 파리 해방 정교회의 선교사로서 기해박해에 순교한 3분 선교사하고요. 또 병인박해에 순교한 9분의 선교사들 등 12분 선교사가 순교로서 신앙을 증거했던 순교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만 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오로지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았던 이 선교사들의 믿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신앙 선조들 또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자생적으로 그 학문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교회를 설립한 이 1784년부터 이 병인박해가 끝나는 1873년까지 약 90년 동안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90년 동안 이 땅에 선교사가 존재했던 기간은 30년여 밖에는 불과했습니다. 네. 단 한 명의 사제도 없이 그것도 이 서슬퍼란 이 박해의 시대에 신앙을 잃지 않고 지켜온 세월이 60년이라는 얘기인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교구촌을 중심으로 이 많지도 않던 책이나 또 이렇게 말로 전하는 구전으로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가르치고 또 이어온 것을 생각하면 현재 그 신흥 교우들이 태반인 지금의 교회 현실과 너무 대조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 선조들을 모시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희망을 가져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선교 사명은 그 저희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고 사명을 부여하신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사실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지만 느슨해진 신앙생활에서 자주 뒷전으로 미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삶과 영성을 거울 삼아서 이 서툰 발걸음이지만 한 발짝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지난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요. 지난 2019년 7월에 성지순례 가는 날로 방송을 시작하셨고요. 지난해 프로그램이 개편과 함께 순교자 이야기로 한 1년을 더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소감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성지순례 가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지가 사실은 불과 1년 전이었는데 네.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작년 11월부터는 이 지금 하고 있는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로 이어져서 오늘로 딱 1년이 되었는데요. 세어보니까 오늘까지 이 48회차가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 4개의 테마로 꾸며본 이 순교자 이야기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요. 첫 번째로 온 가족이 순교로 믿음을 증거했던 그 4가정의 순교 성가정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또 이어서 신유박해를 배경으로 했던 그 광완스 골롬바와 여성 순교자들 이야기로 이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번외 특집으로 최양업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 중국 착후 성지순례 이야기도 좀 길게 이어졌었고요. 마지막 테마로 이제 순교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었는데요. 이렇게 4개의 테마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숭고한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긴 여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방송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생방송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보이는 라디오로 그렇죠. 진행됐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일종의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었고요. 다시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느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순교자를 신앙 선조로 모시고 있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103위 성인에다 또 124위 복자, 그리고 한 분의 가경자, 그리고 10억을 준비하고 있는 이 하느님의 종들, 또 그분들과 관련된 성지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네. 거기에다 이 박해와 순교로 점철된 이 한국 교회사 이야기들, 그리고 순교자들의 이야기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덕분에 제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부족한 방송이지만 기꺼이 잘 들어주신 이 평화방송 청취자분들이 계셨고, 또 옆에서 응원해주고 또 지지해줬던 저희 가족들도 있었고요. 또 잘 들었다면서 격려해주셨던 또 지인이나 또 교우분들 덕분에 부족하나마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 회차 유튜브가 나오잖아요. 유튜브 링크를 잊지 않고 저희 단톡방에 공유해 주셨던 제속 프란치스코의 파스칼 형제 이영희 아네스 회장님과 이 자주 올라오는 방송 귀찮다 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 저희 형제회 회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끝으로요. 잘할 수 있을지 검증도 되지 않았던 저를 용감무쌍하게도 불러주신 이 강주 평화방송 편수민 PD님, 그리고 이 설컹설컹한 저와 같이 방송 맞춰주셨던 아나운서님들 계셨거든요. 특히 지금 옆에 계시는 이 정은사 아나운서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또 묵묵히 뒤에서 지원해주신 기술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마치 무슨 수상소감 같은 네.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강주 평화방송 늘 응원하고요.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쉬운 마음 가득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문자가 와서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0969 애청자님께서 아쉽네요. 평화방송에서 늘 기다렸던 시간인데 늘 기억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쉽습니다, 자매님.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보이는 라디오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자매님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되어서 정말 많이 배웠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쉬운 마음 담뿍 담아서 조명순 자매님을 배웅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새 코너도 순교자 이야기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